빈손으로 일으킨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승오 안배아 칠스사다고. 승오 안배아 칠스사다고. 보통 1장부터 10장까지는 잘 외우시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는데요, 잘 외우시면 20장까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오 안배아는 승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안전뱅이가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베드로의 설교,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배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벌써 1장부터 5장까지 외우셨죠? 그 내용 중에 칠스사다고는 뭐예요? 7집사를 세운 것. 이제 부흥해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물건을 분배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서 7집사님을 세우고 구제와 봉사를 돕는 일들을 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분을 세웁니다. 스는 뭐예요? 그 집사님들 중에서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이 퍼져나가는, 스테반 선교 집사님이 순교하는 것으로 인하여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펼쳐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메섹 승오 안배아 칠스사다 다메섹 도상에서는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사도행전 10장 고는 뭐예요? 고넬료가 이방인으로 최초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복음이 펼쳐져 가고 안에 있던 복음이 바깥으로 확장되고 펼쳐져 나가는 역사입니다. 그 복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 강림 사건 몇 장이죠? 승오 안배아 2장이잖아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의 교회는 3,000명씩 5,000명씩 불어나게 됩니다. 벌써 8,000명이에요. 3,000명은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설교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40일 전까지만 해도 도망 다녔던 이 사람이 지금 성령 받아서 설교를 하니까 3,000명씩 몰려옵니다. 교회로 몰려온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5,000명이 몰려온 사건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전 미문에서 평생을 앉아있던 사람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곧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십시오 라고 선포하니까 또 5,000명이 몰려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일어날 수 없는 것인가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 때문에 제한될 뿐이지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고 그렇게 귀한 나라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동남아시아에서는 수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선교 보고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백화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서 플래시몹 같이 찬양하고 춤을 추며 기도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행전,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일으키실 기적을, 또 저와 여러분을 고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멘. 성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갔던 이유는 놀러 간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를 합니다. 하루 3번 9시, 3시, 그리고 저녁 무렵에 기도해요. 성전으로 돌아보려고 간 거 아니고 놀러 가려고 간 거 아니에요. 뭐 하러 갔다고요? 기도하러 갔어요. 성령의 사람은 계속 기도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쉬지 않고 눈을 감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국에서 눈 감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괜히 눈 감고 모여서 손잡고 있으면 공안들이 오니까 눈 감지 않고 떠서 눈 뜨고 서로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음식 잘 먹을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의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계속 동행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삽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 뒤에는 매일 하나님께 엎드리는 순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나타나지 않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냉장고 사야지, 세탁기 사야지, 그런 생각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으로 가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는 그러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맞춰져 있나요?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필요하신가요? 어떤 인생에 열리지 않는 그 자물쇠를 열어낼 수 있는 열쇠가 필요하신가요?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내 인생 가운데 오랫동안 믿었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원망하지 마세요. 역사는 기도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영적 사건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고 있을 때 이미 기적을 준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40일 새벽 기도 동안에 응답을 받으셨나요? 우리는 40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저희 기도 제목은, 여러분, 맨날 제가 기도 인도를 하니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이 부분에 응답을 받았을까요? 저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성도님들의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도 들려와요. 병낫기를 기도하는 성도님은 그 기도의 능력으로 빠르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고, 병이 또 생겨나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그것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을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삼아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여러분 그 고난을 넘어가십시오. 기도하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민감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이미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은 그래서 제자들의 달라진 모습이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 벌써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주목하여 보고,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2절에 그 사람에 대해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함께 해볼까요?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우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그를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도 걸을 이유가 없고 걸을 가능성이 제로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걸었다 안 걸었다 하지 않고 나면서부터 그냥 가능성이 없어요. 못 걸었었어요. 그러니 지금도 걷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의 삶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 이리저리 옮겨 다녔대요. 일로 와, 여기 앉아.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에게는 고마운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못 움직이니까 그나마 옮겨주고 앉혀놔서 그의 피를 빨아먹을지언정, 그가 얻는 수입을 반으로 나눠서 본인이 가질지언정, 이 사람의 인생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미문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그의 말과는 별개로, 완전 반대로 아름답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은 환경을 주목한 게 아니고요, 그의 절망을 봤던 게 아니에요. 뭘 봤어요? 그에게 줄 것이 있으니까 보라고 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나는 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고 싶은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것을 보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눈이 바뀌어요. 우리를 보시오 라고 하는 담대한 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를 보시오 라고 하는 담대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의 통로로 본인이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를 보시오. 기도하는 사람은요, 현실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 능력이 제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베드로와 요한은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하지 않지만 예전에 거지 전도가 있었잖아요. 저희 팀원이 한 5명인데 5,000원을 주고 저기 무슨 서해 바다까지 가라는 거예요. 5,000원을 주고 차비도 안 돼요. 그날 뭐 이렇게 차 얻어 타면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 시골 마을에 가서 어느 한 집에서 좀 재워달라고 5,000원으로는 저희가 밀가루 샀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샀고 파 조금 샀어요. 얻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수제비를 끓여 먹자. 수제비에 꼭 들어가야 되는 국물 맛은 다시 다뤄내자. 그래서 조그만 거 사서 그 수제비 끓여 먹으려고 그걸 가지고 그 시골 집에 갔는데 그분이 다리를 저는 분이었어요. 저희한테 방을, 딸이 서울로 유학 갔다고 하면서 방을 내주셔서 그 방에서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러면서 저희가 오손도손 모여서 그날 앉은 채로 잠을 청했습니다. 다 누울 수가 없어서요. 근데 밤에 막 그분이 술을 드시고 저희 문을 막 두드리시면서 도대체 어떤 놈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문고리를 꽉 붙들면서 또 잠을 청했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또 그분들이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왔냐고 그러면서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로. 근데 그분이 다리를 절기 때문에 그때 저의 마음이, 제가 이제 리더였기 때문에 팀장으로 이 아저씨의 다리를 고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팀원들도 막 마음이 막
막 두근두근 했어요. 우리가 이분을 위해 기도하자. 이분의 다리가 나을 것이다. 기도하자. 그래서 다리를 잡고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다 나을 줄 알았어요. 잡고 아저씨 일어나 보세요. 막 부끄럽게 도망쳐 나왔습니다.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낫지?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몹시 부끄러웠던 이유는 리더고 그 능력이 저에게서 나오는 줄 알았기 때문에 막 기도를 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소식을 알 수는 없지만 그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저는 그때 잘 알지는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냥 나오면 되는데 그게 낫느냐 안 낫느냐, 그 능력이 지금 발휘가 되는가 안 되는가에 집중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는 저의 부끄러움에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행할 때 그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냥 선포해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선포하세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병이 바로 내 자리에서 낫지 않더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똑같은 그 루스드라에서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도 여전히 똑같아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보면 안디옥, 루스드라,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도 태어날 때부터 전혀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사도행전 3장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바울이 그가 성경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는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주목하여 보다가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즉 말씀을 듣고 나도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신들이 내려왔다고 난리법석을 치는데 바울이 내가 신이 아니라고 한참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의 입장에서만 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걸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유심히 보다가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중요한 것은 치유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주를 부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거예요. 여느 때같이 그냥 지나가겠지, 그냥 병원 가겠지, 그냥 자연치료 되겠지. 여러분, 치유받을 만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주목하여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러나 그에게 중요한 것은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은 일어나시오 하기 전에 나에게 뭔가 줄 것이 없는가 라고 했대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무엇을
받을 만한 것이 있는가라고 쳐다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엇이 무엇이냐면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맞아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이에요. 은과 금이 많으면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도 없는데 고침을 받았는가? 저 성경을 자세히 봤어요.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킨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이 없이 고침받은 게 아니라 얘기했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베드로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치유의 통로가 된 첫 번째 사건인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압니다. 은과 금이죠. 우리가 보기에도 그래요. 이 사람이 원하는 크고 작은 물질,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일어나는 것, 일어나면 은과 금보다 더 큰 행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은과 금과 같은 것일 수 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인생의 소중한 것으로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문제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앉아있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그에게 물어봐요. 너의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엄청나게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너 병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이게 아니고 너 낫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보신다고요. 그런데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를 저 베데스다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즉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앉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거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절망이 아니잖아요. 일어나면 되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지만 다른 대답을 합니다. 저를 여기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불행해요. 그의 인생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넣어줄 수 없어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선포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겠지만 그가 누가 고쳐졌는지 잘 몰라요. 성경은 또 이상합니다. 이 사람은 그럼 믿음을 가졌는가?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는데도 고침을 받았는가? 근데 성경을 좀 더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를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그에게 얘기해요.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졌기 때문에 나오는 고통이었나 봐요. 그런데 주님은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이 사람은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돼서 주님을 따라가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엄마 이거 필요해, 아빠 이거 필요해.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어린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요? 아닐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어린 자녀의 삶의 경험을 봤을 때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자녀에게는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고통스러운 것 같은 거라도 자녀에게 준단 말이죠. 앞으로의 삶이 더 멋지게 펼쳐지도록 자녀에게 고통 비슷한 것들을 주기도 하고 지금 난 이거 필요 없어요 라는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마.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 내가 구하는 부분과 하나님 주시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고 쉬지 않고 주님께 말씀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심한 걸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아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 사람들이 놀란 이유를 보면 그가 구걸하던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렇게 되지 않고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그 사람들은 엘리 가문같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보면서도 내 주위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6절을 보면요, 이 예수의 이름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라고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낫게 된 이유가 누구의 이름 때문이라고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낫게 된 거예요. 우연히 낫게 된 것 같지만 이 사람이,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이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기도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이상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신기한 일이 일어났네? 이거 웬일이지? 행운이 왔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일을 왜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왜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왜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으로 그를 걷게 한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은 걷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며 돌아오십시오라고 선포해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실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름, 여러분이 붙들고 부르시는 그 이름은 모든 강력을 파하는, 사탄을 물리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지난주에 서경란 목사님 말씀하셨죠. 선교지에 가면 예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다고. 그 수많은 우상과 귀신들 속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신 선교사님이시자 또 목회자인 거예요. 인도네시아 롬복에 제가 갔을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 귀신 얘기하다가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막 귀신 들린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요, 제가 뛰어들어가서 걱정과 근심했지만 문을 확 열어볼 때 깜짝 놀랐어요. 이미 게임이 다 끝났구나, 이미 다 상황이 정리됐구나. 그것은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떤 세련된 찬양 부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초등학교 중학생 자녀 중에서 집에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엄마 밥 줘 믿고 이런 아이들이 있나요? 그런데 그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가장 위급한 순간에 어떤 이름을 붙들어야 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 찬양을 부르는 것은 악한 마귀를 물리치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가 마음에 장착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 보고 참 안심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새벽 내내 같이 기도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소망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돼요. 그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즉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자녀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받을지어다, 너의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집에 들어갈 때 문을 탁 잡고 번호키 있잖아요. 그 번호키에 탁 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대신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시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아멘. 능력의 이름 예수님 찬양합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통로, 축복의 통로, 말씀의 통로로 선포할 때 주여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하게 하시고, 그전까지 이성적으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불신앙은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주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